자유를 엿보는 거짓 형제들과의 투쟁. 제목을 좀 길게 붙였죠.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입니다. 직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2장 초반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14년 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14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14년인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14년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했던 그때로부터 14년 이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다수의 의견인데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부터 14년 후라고 하면 연대적으로 보면은 주후 52년경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은 성경에 4차례 나타나는데 오늘 2장에서 언급한 이것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면 바로 주후 52년에 방문했던 것을 말하고, 이 방문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방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때 올라간 것을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 in response to a revelation이라고 했는데요. 계시에 대한 response,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방문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바울은 2명의 중요한 동행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 동행자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란 뜻이에요.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 예언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위로자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분이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특히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었고,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를 해서 함께 사역을 했었고, 또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헤어졌지만, 그러나 둘의 관계는 언제나 아주 중요한 그런 우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행자는 디도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을 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디도는 나중에 크레테 교회, 지금의 크레타 섬의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94세 때에 별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했는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대상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그 헬라어로 하면 아우토이스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 아마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하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교회 역사 최초의 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을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유력한 자들에게, 이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자들, 또 유명 인사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esteemed as leaders, 그 지도자로 뛰어난 지도자들 있죠. 또 NASB라는 영문에 보면은 who were of reputation, 평판이,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 NRSV 성경에 보면 acknowledged leaders라고 했습니다. 공인된, 인정받은 지도자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사로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때의 복음을 제시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한 규정, 이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유사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가? 유사복음, 아류복음, 이런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향후에는 이 복음이 모든 교회에게 전달이 돼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유대인들의 가짜 복음이죠. 유대교에서 따온 율법주의, 그리고 여기에다 복음을 합한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이런 변질된 복음,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의 율법을 보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십계명을 지킵니다.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서 십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복음에다 율법을 더한 변질된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단 한 가지라도 보태면 그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거기 하나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 가령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경건생활도 합니다만, 그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로서 행하는 것들이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복음이나 가짜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쫓는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복음을 제시한 것은 물론 복음의 내용을 확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당시 여러 교회 안에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확정했을 때 이 내용을 모든 교회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모든 교회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의 투쟁을 시작한 거죠.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라. 만일 이때에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공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초대교회 또는 바울이 전했던 그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다 가짜 복음에 휩쓸렸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진정한 구원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암담하죠. 교회가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교회 앞에 당당하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함께 했던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과의 투쟁이죠. 여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한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았느냐, 아마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계율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받게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경건에 대한, 그래서 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추가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단순함, 또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변질시켜요. 이단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자기네 교주가 주장한, 교주가 받았다는 계시를 예수님 십자가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 자기네 교주가 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주의 말을 들어야만 14만 4천 명 안에 든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 확실히 서야 되고, 또 복음에 반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단호하게 마주쳐야 됩니다. 이단을 관용할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효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뭘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그 답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특권이고, 이 자유는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을 했고, 복음을 원천적으로 제시할 때 바로 내세운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뭔가 얽매이는 것은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사도 바울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은 건 자유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를 주겠다. 가난한 자가 받는 자유는 뭘까요? 물질의 얽매임에서 풀리는 거겠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마 이건 뭔가에 사로잡혀 노예로 된 자를 풀어주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눌렸다는 게 뭡니까? 어쨌든 무엇인가 눌려 자유를 상실한 상태겠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기쁠 희자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기쁜 해. 이 희년이 뭐냐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든지 혹은 빚값에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렸다든지, 이 모든 경우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한 거죠. 바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래도 가만 놔둬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처럼 목회하면은 잘 될 리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건 자유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얽매지 않습니다. 좋죠?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사실 이 자유는 행복의 지표입니다. 자유는 인류의 희망이고 만인이 바라는 수건입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기본권, 여기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뭐 등등. 그래서 한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누구도 타인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워야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자유의 역사가 아니라 속박의 역사죠. 그리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항상 억눌러 왔고 또 부려먹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왕정 시대에 보면은 왕권 앞에서 일반 백성들은 다 눌려 살았고요. 식민지 시대에 보면은 이 침략자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많이 노예로 잡아다가 인간 이하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연 자유로운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헌법에 기록된 것처럼 자유를 보장받고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느끼기로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또 그러한 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혁명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립니다. 시민혁명. 역사상 시민혁명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던 시민혁명인데요.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표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 평등, 박애예요. 자유가 첫째입니다. 그 왜 자유를 첫 번째 내세웠냐면 그 당시 프랑스 사회를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절대 군주가 있고 그 밑에 성직자들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지배 계층을 형성했던 왕이나 성직자나 또 귀족들은 50만 명 이내예요. 그러면 98%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는 평민들은 2,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는 다 그 지배 계층이 갖고 98%의 일반 평민들은 참정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혁명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억눌려 있다. 우리도 뭔가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내가 바로 판단하고 있는가? 어떤 진보적인 인터넷 신문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사회는 재벌과 권력과 종교가 가진 자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가진 자들의 카르텔 속에 재벌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는데 거기 종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종교를 기득권자의 카르텔에 포함시켰을까? 다른 종교는 생각할 거 없고 오늘날 교회가 고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죠. 교회가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정치에 헌신하지 않았는지, 또 교회가 돈 많은 부자를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자로 선전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축복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를 향하여 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가난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부류에 속하느냐 말이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빼앗긴 자에 속하고 억눌린 자에 속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세상적인 얘기고,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원천적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 범인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는 자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표현 속에 나타난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스파이처럼 엿보면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를 뺏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일 마귀가 우리의 자유를 뺏는 주인공이라고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을 수 있는 너무너무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때로는 혁명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가 우리의 자유를 뺏을 수도 있죠. 그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마귀죠.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을 활용을 하는 거죠. 물질 문명도 마귀의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문명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문명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공장, 집, 빌딩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나. 옛날 같으면 농사 져서 먹고 살았는데 농사도 안 지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말이에요. 이 문명이 만들어낸 최대 결과물 중에 하나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성냥갑처럼 첩첩이 쌓아놓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 문명의 볼모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1시간만 전기를 끊어보세요. 살 수 있는 데가 됩니까? 지옥됩니다. 만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고 하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SF 영화에 보면은 단결 메뉴가 뭡니까? 악당이 이런 통제의 모든 핵심을 장악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는 누군가의 지금 볼모로 잡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김정은이 핵무기 만들면 핵무기 볼모 될까봐 떨잖아요. 핵무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문명의 볼모가 되고 있다. 문명의 혜택인지 저주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만은 내가 살고 있는 동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어요. 폐쇄로 TV라는 거죠. CCTV. 아파트에 딱 이제 올라갈 때 현관에 CCTV가 있죠.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에 또 있습니다. 동네 입구에도 있고, 골목길에도 있고, 고속도로 들어갈 때부터 달리는 곳곳에, 시골 마을 입구에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항상 우리가 감시당하는,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이상한 거죠. 만일 악당이 이 도구를 장악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모바일 기기가 없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산책할 때도, 등산할 때도, 심지어는 친구들과 같이 마주 앉아 얘기할 때도 한 손에 모바일 기기를 들고서 만지작거립니다. 저희 집에 손주들이 모이면 통제불능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입니까? 헬로 카봇 볼 때. 식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 딱 하나예요. 그 뭐 헬로 카봇이든지 뭐 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와 같은 이런 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제 핸드폰 다 내놓으시오라고 하면 아마 시민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핸드폰의 자유를 또 삽입해야 되는지. 저는 이 모바일 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 깊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뺏어가고 있다. 이 핸드폰이 시간 도둑이에요. 통계는 낸 적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인생의 4분의 1은 이 핸드폰에다 바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책도 안 읽고 사색도 안 하고, 그죠? 종이로 만드는 책 만드는 출판사 다 망했어요. 책을 안 사요.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를 뺏어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피부를 느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인데, 가상공간에서만 사람을 만나고 그냥 외톨이로 틀어박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단절. 사색을 못하게 하고 두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인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또 문명의 도구들이 전부 마귀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과연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유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무튼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뺏긴 자유를 찾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본질이 뭐냐? 근데 그건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은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이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영혼이 자유롭지 않으면 어떤 자유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이 영혼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 영혼이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라고 느낄 때입니다. 만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라고 하면 그 안에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모두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야 할 때가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일 때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자녀가 이해하고 서로 이해할 때,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정상일 때 자유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가 아니고 서로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일 때, 서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시죠?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에서 우리 영혼은 안정을 얻게 되고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방임이 아니에요.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이 왜 자유가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매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100번쯤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매이면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권력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명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사람이든 인간이든 사상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혼의 자유는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예요.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함께 얘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마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죠? 그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을 때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이지만 또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죠? 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이잖아요. 정죄로부터의 해방.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은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자유로울 때 다른 모든 자유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른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영혼이 매여 있다면 나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신체의 자유가 없어서 삶을 포기합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까? 다른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어도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자유가 소용이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어도 영혼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다른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 그리고 그는 누군가 내 영혼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엿보면서 뺏으려고 하는 이런 가짜 복음과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를 진정 갈망한다고 하면 바로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얻으시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